9월 첫째 주에 보내드리는 전용대 김혜민의 7080 가스페. 오늘은 가을바람처럼 좀 반가운 네. 초대 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현채연 사모님이신데요. 지방에서 오랫동안 아주 굵직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근데 찬양은 또 힘이 있더라고요. 네. 한동안 우리 또 국동방송 지방사회 또 진행도 하셨는데 우리 현채연 사모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어느 방송사에서 하셨었어요? 창원 극동 방송이랑요. 또 지금 이제 부산 극동 방송. 네. 거기서 뭐 게스트로 또 짧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 서울 극동방송은 처음이시고요. 아니요. 여기도 게스트로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7080에서 좀 늦게 모신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몸이 무거워서요. 아까 앞에 단아하시다고 소개하셨잖아요, 목사님. 단아해도 몸은 무거울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네. 몰랐어요. 이번 달이 산달이래요. 와,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네. 사역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열정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겠는데, 오늘 또 우리 사모님과 사모님의 하나님, 또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이야기까지 아주 풍성하게. 그럼 오늘 게스트가 2명이네요. 그렇죠. 예. 혹시 쌍둥이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펼쳐 나갈 텐데요. 저기 사모님 처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유산을 나름 잘 지켜가려고 하고 있죠. 예.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 고백이 빨리 나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거냐면 모태신앙 가신 분들이 그 갈등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모태신앙을 보면은 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은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그 어머님, 아버님이 쌓아놓은 기도의 열매로 산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네, 우리 맞아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3대째 뭐 몇 대째 아니가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겼네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네, 그게 뭐 또 어떤 분들은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서 못해. 그 말도 사실 좀 맞기도 맞아요. 그렇게 말씀들 네.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곁길로 안 샌다고 해야 되죠. 그냥 그게 그런 줄 믿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보고 같아요. 자란 게 네네. 그거니까. 그래서 그게 복이죠. 예,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늘 나가세요. 그 가끔은 내가 저 힘에 사나. 아니 맞아요. 네, 그 힘 정말 때문에 그런 사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예.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좀 묻혀 사는 스타일이고요. 네. 기도에. 우리 목사님 같은 일대인 분들은 개척자시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에 정말 믿지 않는 그 저주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신 그럼요. 믿음의 선포를 하신 분이니까 사실 뭐 몇 대째든 어떤 가문이든 하나님의 가문인데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김혜민 아나운서는 갈등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 왜냐면은 축복이네요, 정말.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아니요, 보고 자라도 네.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좀 쉽잖아요. 단순해서. 저는 되게 단순해가지고 네. 그냥 그렇구나. 그 하나님 제가 부모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되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또 피디님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맞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요, 맞아요. 그 예, 단순함이 정말, 축복받는 정말 가장 축복인 것 지름길이에요. 같아요. 예. 저는 좀 단순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것만큼 신앙만큼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모에 대한 사모까지는 우리 먼저 좀 이따 갑시다. 사역자에 대한 마음도 좀 있으셨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셀라 선교단, 셀라 선교단, 한번 예. 초청을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나도 앞에서 저렇게 찬양하면 참 좋겠다 이랬지 뭐 이 구체적으로 아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그 중학생의 그 작은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아, 그런데 하면서. 소질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뭐 학교나 교회에서 노래 그냥 잘한다 뭐 그냥 왜냐하면 예, 소질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 소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소질이 예. 없는데 꿈 갖는 것도 또 곤란해요. 아, 머리 아프죠? 특히 옆에서 말릴 수도 없고 그 어때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데.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 하시려면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 그렇죠. 아프리카 이제 친구 목사님 계시는 그 선교사님 우리 하신, 네. 곽규종 목사님 그 팀에 보면은 목사님 아드님이래요. 근데 어. 오디션을 봤는데 매번 떨어졌대요. 떨쳤는데도 계속 떨치는 부르고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정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목소리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귀를 어둡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야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후배면 찬양 실력은 이미 갖추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실력도 실력인데 저는 늘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기능 있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도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자의 마음이 없으면 좀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도 품었지만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인품이 가끔 사역자 중에서 그 선후배도 몰라보는 그런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네.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모님 참 아름답다. 순종 잘하고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이 네, 이따 잘 커피 보시네요. 사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커피 얻어 먹은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진짜 꼭 얻어 먹어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우리 사모님하고 항상 같이 즐거운 시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지내시다가 중학교 때, 막연히 그냥 이렇게 꿈을 꾸시다가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20살 때쯤에 한참 이렇게 비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뭐 찬양 사역자가 돼봐라, 뭐 그냥 제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막 이런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제가 성교연합과 출신인데요. 그럼 예. 전도사님 겸이네. 예. 네. 그렇네요. 네. 성교 언어학과요. 예, 지금은 성교 또 이름이 언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성교적인 것,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과 함께 제2의 언어를 영어 외에 제2의 언어를 또 선택해서 하는데 뭐 크게 구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역자로 뭐든지 간에 선교사든 찬양사역자든 그 헌신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학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수 맞춰서 예, 그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되게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랬기 네. 때문에 비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성교학과 진학하셔서 그 안에서의 또 기도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요. 요즘 신학대에 간 신학대생들이 사실 다 헌신된 마음으로 가는 건 네.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안에서 우리 사모님처럼 갈등도 있겠고 막 그 속상함도 있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그 사모님의 간증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어떤 네. 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학교 보험송 경연대회를 그냥 한번 그냥 나가봤어요. 네. 네, 나가봤는데 이제 그때 금상을 이제 받았고 또 그냥 나가는데 금상이 웬 말이야. 준비하고 나갔는데 상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요. 네. 네, 그러면서 또 더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했어요. 저는 근데 기도를 그때는 도전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를 한번 인도해 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도전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면서도 좀 그러면서도 강한 기도를 막 드리는 중에 희한하게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통해서 작곡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창원극동방송 보험송 경연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저희 국동방송 그렇죠. 때. 창원 예. 극동방송? 예. 몇 년도예요? 그때가 1997년. 네네. 창원 극동방송 네네. 자체에서 네, 그래서 경연대. 이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이제 다 통과하면서 제가 본선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본선에서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음반상을 타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음반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음반상을 타고 음반이 나오기까지는 또 7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찬양 사역 활동도 하지만 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네. 훈련도 많이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 음반 나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런 얘기 계속 하셔도 제 마음속에는 막 그것 때문에 조급하다거나 아 너무 힘들다 하나님 이 길 보여주셔놓고 왜 이렇게 날 빨리 이렇게 안 쓰시지 막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더 필요한가 봐 이러면서 훈련도 열심히 받고 해외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에 들어섰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차원 극동방송 보험성 경연대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찬양사역을 시작한 그럼 우리 것 같아요. 현채 사모님도 우리 국동방송에 배출하는 분이네요. 그렇네요. 아니 근데 그 7년의 세월을 기다렸다가 나온 앨범이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앨범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 앨범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이 훈련시키셨고 특히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주셔서 훈련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앨범이요. 푸롱니? 네, 푸릉니. 네, 푸릉니가 앨범 제목이에요. 네. 이게 뭐죠? 이게 태국어인데요. 태국어로 이제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네. 내일. 내일. 예. 네. 그래서 정말로. 아니 이런 앨범은 처음 봤어요. 특별히 이렇게 태국어 그 내일이라는 단어를 딱 앨범 앞에 쓰시게 네.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앨범 안에 태국 노래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제가 또 원어로 직접 불렀는데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많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래를 하나 담고 싶었어요. 그 중에 제가 태국에 있는 원래 있는 노래예요. 사실은 푸릉니라는 노래가 네. 그 노래를 만나게 됐고 노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고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보다는 그대로 부르면 너무 좋겠다. 그 느낌을 살리겠다. 그래서 원어로 계속 들으면서 연습해서 그대로 나름 이렇게 담은 거예요. 저희가 네. 조금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거든요. 지금 이 흐르고 있는 노래인데 그럼 태국 선교 현지에 가셔서 이 찬양을 딱 접하셨어요, 처음에? 그때 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네, 만났어요. 이런 노래가 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태국은 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또 현지에서도 선교사에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요. 현지인들이니까. 찬양으로 마음은 여기가. 네. 네네. 그럼 들어볼게요. 좋네요. 근데 여기서 알아듣는 말은 푸릉잎밖에 없죠. 아니 하나 더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 그래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 푸릉잎만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태국 현지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불렀을 때 그 마음문이 열리는 것들을 직접 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태국 국민들이 많이 알던가요, 찬송가인데? 의외로 많이들 아셨고 또 이제 가사가 들리니까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CCM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내일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노래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뭐 외국인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죠. 집중도가 기특하기도 하고. 집중이 되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국어군요. 그러니까. 네네, 태국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 송정미 사모님의 축복송을 한글로 그냥 그 찬양 그대로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못 알아듣는데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영역 예. 음악이죠. 근데 그때 아쉬웠던 게 이걸 만약에 정말 영어로 이 사람들한테 번역해서 불러주면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태국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찬양하는 게 참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사모님은 CCM계에서도 블루오션을 찾아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80년도에 제가 일본어 녹음을 준비하다가 못했었거든요. 80년도에 그 당시에.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그 마음을 적게 하셨던 마음 품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일본어 녹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스타일이 또 일본에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일본에서 좀 앵카 통하는 스타일. 얼굴? 예. 아니. 앵카 스타일.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권유를 많이 받고 저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얼굴도 조금. 예. 어디 나가면 꼭 한국 사람도 저한테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일본 선교를 위해 그렇게 또 조성하셨는 것 같은데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 더 네, 우리 오늘 현채영 사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까지 이제 태국말 들어봤으니까 우리 그렇죠. 직접 노래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이 앨범 중에 타이틀곡인 것 네. 같아요. 네. 사모님 뭐 들어볼까요? 내가 가기 원하시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가 네.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가기 원하시는 길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 나를 버리고 함께 가자고 하시네 주님이 내게 가라 하시네 내가 가기 원하시는 길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 나를 버리고 함께 가자고 하시네
내가 가기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하시는 주님께서 길.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년 만에 앨범. 예전에는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가수들이 음반 갖다 주면 사실 뭐잘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그냥 보다 넘어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앨범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만든다는 걸 제가 직접 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방송하면서 느끼죠. 못하겠어요. 네, 정말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년간 이 앨범을 기다리시면서 아까 말씀으로는 다 이렇게 담담히 이겼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다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안타까움과 좀 걱정스러운 생각에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거 7년 뒤에 나와 그랬으면은 좀 마음을 더 편하게 내려놨을런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7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너 7년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누가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매해 그리고 저 사실은 학교를 2번이나 휴학을 했어요. 이 앨범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냥 항상 그런 마음 주셨던 게 제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예. 아까 전에 목사님이 사모님의 성품이 참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사모님이 그냥 정말 이래도 흥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쉽지 않죠.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 분들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럼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죠. 안 상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걸 견딘다는 거.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그 앨범 준비하신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견디신 거잖아요. 그때 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셨던 그 마음의 위로, 마음의 격려 어떤 메시지였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그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딱 보면서 맞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작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잘난 것도 없고 사실상 드러낼 것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교만도 있고 자만심도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제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또 많이 예전보다 잃어버린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끔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일한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감사한데 이제 뭐 이렇게 동기들이나 누구 다른 후배들이나 선배들 들어보면 참 좋은 조건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참 내려놓은 것도 없고 저는 뭐 좋은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값진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김혜민 우리 PD님도 나름대로 본인이 몰라서 가지고 있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하나님한테 이게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 정말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역자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사역자의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저 자신도 매일 매 순간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해요. 예수 안에서 철이 들어간다. 아직도 철 들어야 부분이 많지만은 철이 들어가고 있던 모습에 너무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철든 사역자 생각나요. 저는 이제 들어가는 사역자, 목사님은 든 사역자. 아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네. 때까지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근데 2004년에 이 앨범이 나왔고 이제 또 한 번 앨범이 좀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저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이제 결혼도 하고 제가 이번에도 둘째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려 보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맞아.
첫째 앨범이 7년 걸렸어. 그러면 자, 그다음 둘째 앨범 또 7년 걸리면 2011년도에 어렵네. 예. 그런 아멘입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제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또 값진 앨범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 앞에 막 뭐가 펼쳐지고 준비된 건 없지만 그래서 그 예전에는 하나님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하셨다면 또 지금은 결혼하고 육아 활동을 왕성하게 네. 하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제 마음에 또 그전에 없던 또 새로운 마음들이 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파도를 타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름답게 봤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은 포장된 모습이 그런 모습들 가끔 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 현채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후배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떼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미국 투어하면서 제가 50크루의 운영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투어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사역자 선배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무명을 데리고 갔느냐.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회의하면서 그럴 수 그러는데 있죠. 증명도 안 됐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로서는 또 책임자 입장이니까. 그럼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런 귀한 분이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저희가 아무나 7080에 못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몸도 무거우신데 우리 예쁜 아가하고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모님 계획과 비전 앨범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거 나눠주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예전의 모습이 그때는 나름 성숙했다고 생각했던 모습조차도 지나고 보니까 또 철이 없었던 것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또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예전에도 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늘 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이 일하시지만 꼭 저희 현채연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꼭 사용하시고 또 저를 쓰셨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늘 흐뭇해하시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늘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앞으로 영원한 또 고백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릴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모님 이제 아기 낳고 또 몸 추스리시고 하시면 사역은 뭐 내년쯤이나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혹시 사모님 모시고 싶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디 뭐 연락을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홈페이지나 메일 주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메일 주소는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JOLLIBEE76 이 졸리비 76인데요. 네.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졸리비? 졸리비 아시죠? 졸리비 뭐예요? 그 필리핀 그 패스트푸드점인데 아. 졸리비 그 벌 마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저를 닮았다고 저한테 누가 별명을 지어줘가지고 졸리비라고? 네, 네. 그때부터 제 아이디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정말 선교에 쉽게 말하면 정말 미친 분이네요. 얼마나 하지만 태국어로네요. 막 필리핀어로 아이디 써요. 네, 졸리비 네. JOLLIBEE 76 그다음 네, 그리고 골뱅이 골뱅이 하시고 한메일 다음 한메일 네, 한메일.net 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홈페이지는 푸르니.co.kr인데요. 네. PHRUNGNII.co.kr 네, 푸룽니 네. 그 .co.kr 예. 그렇게 치시면 네. 우리 사모님하고 또 만나실 수 있을 네, 것 방문해 같아요. 주시면 좋은 걸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또 사모님이 귀한 앨범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 앨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 샵 1069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앨범 들으시면서 약속하셔야 될 건 우리 사모님의 건강한 둘째 아기 출산과 함께 2011년도에 새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뭐 들을까요? 그날이 오면. 네. 네.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이 제게 좀 더 특별한 곡인데요. 중간에 음반 7년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곡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길어지면서 이 곡이 다른 팀에 가서 앨범으로 먼저 등장을 했어요. 조금 마음은 네. 좀 안 좋으실 정말 수도 놀랬어요. 있겠다. 놀랬는데 또 희한하게 그 팀의 한 여성 멤버가 중간에 그만두면서 저한테 콜이 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곡이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예. 결국에는 사역하면서는 그날이 오면은 제가 부르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 팀에 들어가서 네. 비록 제 개인 앨범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곡이고요. 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굉장히 또 가사가 너무 또 은혜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리며 기대하며 우리 사모님의 그날이 오면 함께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